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도망간 여인을 다시 찾아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역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서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의 회복.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고, 그것은 형식적인 어떤 제사나 의례의 회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마음,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특별히 나는 인애를 좋아하고 번제를 제가 외지를 못하겠네요. 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번제나 제사로 대표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 회개는 오늘 또 이 요해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회개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가 물론 따르겠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회개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마음의 변화. 그거를 호세아서에서 역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엘로 들어가는데요. 요엘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찬송이 저는 떠오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못하는 솜씨로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죠. 요엘의 그 이미지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는 그 메시지죠. 요엘의 메시지, 주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부분은 회개입니다. 회개.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고 회개하라는 건데, 단 회개를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엘은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누구입니까? 요엘입니다. 선지자 요엘. 기록한 시기는 BC 800년 이전이다, 이렇게 하는 그 주장도 있고 썰도 있고,
BC 400년 이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BC 400년 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그 기록 목적은 요엘서에 나오는 용어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중요한 그게 있습니다. 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입니다. 아주 기분 좋고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잔칫날이죠. 그런데 이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징계의 날. 그래서 심판과 징벌의 날인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인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실 때는 징계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실 때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요엘에서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악에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죄인들에게는 심판 징계의 날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엘서는 지금 보면 3장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3장.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4장까지 나오는데 2장 28절부터 32절이 3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장이 4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 28절부터 32절이 그만큼 독특한 그런 가치와 비중이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거를 2장 끝에 이렇게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 2장 17절까지와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2장 17절까지 내용은 핵심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2장 1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부는 회개 촉구, 하반부는 그 뒤쪽은 하나님의 구원, 곧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대별되고, 그것이 이 요엘의 두 가지 주요한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기준으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는데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들어있죠.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임박해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인데 여기도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가까운 미래를 말합니다. 1장은 과거, 2장은 미래. 그리고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거는 전부 다 먼 미래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거는 임박한 미래라기보다 좀 더 먼 미래, 궁극적인 미래,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을 나누죠. 2장 17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누고 그거를 또 세분하면 1장과 2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뒷부분 또 2장과 3장으로 그렇게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2절 13절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부분 요거 하고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장 28절부터 28절 29절입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입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요. 이 요엘서는 베드로가 한 설교 그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가 이 오늘 방금 본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그 현상을 베드로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일렀다. 지금 2장 1절부터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데 특별히 17절부터 그 요엘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인용하는 성경 원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인용한 것은 주로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트는 그리스 말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BC 한 300년 경에서 그거를 기록했는데 70명이 모여서 기록했는데 똑같이 나왔다 해서 기적이다 그런데 그래서 70이라는 뜻이 셉투아진트거든요. 그렇게 70인 번역을 인용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번역을 한번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요엘서에 지금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중에 뒷부분 빼고 앞부분까지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에 대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 이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선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 그랬죠. 회개가 바로 우리 2장 12절부터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처음 시작날이 언제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그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날 따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도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제의 수요일 예배라고 안 드리고 그냥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제의 수요일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로 이 구절을 낭독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순절 제의 수요일 날 회개의 묵상을 위한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대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며 뒤로 물렸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이거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장 27절 3장 2절 16절 이런 데 보면 지금 요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다 쪽 아닌가 싶은데 근데 유다를 이스라엘로 말합니다.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 분열 왕국 때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BC 800년 이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난 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BC 800년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기록 안 했지 않습니까?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나 이렇게 예레미야나.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은 아닐 거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볼 거는 아니고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결론만. 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전 재건되고 난 뒤 성전이 없는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성전은 존재하는데 그 이전 성전은 아니고 그 이후의 성전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난 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에는 시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왕 때 뭐 활동을 했다, 이걸 자기소개를 통해서 시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요엘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두엘이다, 그 말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요엘서는 의식용 예언서다. 그러니까 예배용 문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배를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징계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므로,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죄를 회개를 하고 그 구원의 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을 대비하라. 이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예배할 때 받을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적 어떤 배경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드릴 때는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 배경을 들으면 그 성경 문구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시대와 무관하게 우리가 충분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적 어떤 배경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개요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지금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봤는데, 1장 이야기는 보진 않았죠. 우리 안 읽어봤죠. 네, 우리 다루게 된 카바를 할 텐데, 1장 이야기는 전부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설명과 그것으로 일어나는 결과로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어릴 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보면 우리가 잡아서 반찬해 먹는 메뚜기가 있어요. 벼밭에 있는 거, 그런 메뚜기도 있고, 불메뚜기라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못하는 메뚜기도 있어요. 그럼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뚜기들. 그러니까 하나가, 이 메뚜기는 우리는 그런 거 경험을 못 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모든 식물들의 이파리를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것, 그런 재앙 아닙니까? 이거를 메뚜기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도로도로 일어났어요. 그 펄벅 여사의 그 돼지, 거기 보면 메뚜기 그 재앙, 그런 게 나오죠. 제가 이제 중국 역사를 배웠는데, 중국 역사에서 보면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충이 메뚜기인데, 황해 그러면 메뚜기의 피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메뚜기가 뭐 그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만 이상, 억, 이런, 메뚜기들을 몰려다니면서 마치 구름 같죠. 구름같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흔적도 안 남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나무 과수들도 그렇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가 그 한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지금 메뚜기가 막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런 메뚜기 사건, 사실은 이 팔레스틴이나 이집트나 이쪽 지역에도 들어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피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대에만 알고 지날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알려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대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라. 그러면서 그 메뚜기의 그 재앙이 어떠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단일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하면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초시대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뚜기 사건이 나온 이유가, 메뚜기가 재앙이 닥친 이유가 지금 말하는데,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정신이 맑지 않고 뭔가 지금 포도주에도 취했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요엘서의 특징은 다른 예언서는 다 우상숭배라든지 혼합종교, 이런 이 재앙이 닥치는 원인을 선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우리 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도 봤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모스라든지 소선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엘서는 그런 원인이 없습니다. 적시된 원인이 없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지금 이거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결과를 지금 말하는데 원인도 넌지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완전히 다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밀과 보리, 밭, 소산 다 없어졌다.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12절도 그 이야기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멸망이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 그거를 위해서 13절 14절은 제사장이 그 성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를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파괴되고 완전히 소멸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 자연의 재앙이 오고,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인간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물에 탔음이니라. 그렇게 황무지가 되고 폐가 되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린다 그랬습니다. 들짐승도 그 뭐 알아서 헐떡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들짐승의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뚜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이 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런 재앙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메뚜기가 쓸고 갔는데 그 재앙이 동일한 재앙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한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또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있고 4절부터 이거는 메뚜기의 모양을 표현한 건데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렇게 이렇게 메뚜기가 몰려오는데 그게 소리가 우르르한 소리가 완전히 병거 소리 같고 막 지진 나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마치 나무 산에 불이 나가지고 가지들이 타는 따닥따닥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의 공격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어떤 메뚜기로 보기도 하고 또는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묘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메뚜기는 실질적인 자연재앙이 그냥 자연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냥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 자연재앙으로 메뚜기가 닥치는 모습을 그렸고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거는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날에 메뚜기 떼를 몰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가 심판날에 그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말 달리는 것 같고 기병 같고 막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뛰는 것 같고 용사가 달리는 것 같고 무사가 성을 기어오르며 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자기 길로 나가되 주를 이탈하지 않는다. 아니 저 대오를 잘 정연하게 잘 갖추고 행진해오는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진군 모습은 심판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임할 메뚜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메뚜기고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영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까지가 그렇게 군대처럼
군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메뚜기의 재앙, 이거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으로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7절까지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이렇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장로들, 늙은 자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있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불러 모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엘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회, 그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이 일을 오늘 있는 이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교육시켜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나 9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포도주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재앙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 심판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이죠. 밭, 곡식, 포도나무, 감람나무, 밀, 보리, 무화과, 석류나무, 종려나무 모든 경작물을 다 거론했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게 되면서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그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고 이 예언은 심판의 결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재앙이 닥치고 완전히 지금 멸망의 상황에 와 있는데 이제 끝장났구나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데 이런 재난을 당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다. 그런 표시로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겉으로 옷 찢는 거로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옷 찢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회개는
겉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했죠. 내면의 변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옷이 지저분하면 벗어버리면 되는 거, 갈아입으면 되는 거고요. 몸에 뭐가 종기가 났으면 수술해서 잘라버리면 되는데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을 찢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할례를 할 때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봤습니다. 9장 25절.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 돌아섬입니다. 돌아섬인데 그거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고 그게 따라서 행동도 수반되어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요엘서와 아울러서 우리가 같이 기억할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그대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어 번역에서는 순서가 좀 다르다 그랬죠.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여기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는 지금 한글에서는 맨 먼저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맨 뒤에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파생되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찾으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고 이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던 이것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돌리면 중심 이동을 하면 악한 행동이 더 이상 범해지지 않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이며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줄 것이다. 우리 그래 믿는데 그것이 똑같은 믿음이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듯이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게 돼 있어. 하나님 의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용서 안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한 게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한 게 충분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 안 해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건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에 따르는 하나님 용서가 내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뭘 믿고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회개의 공력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를 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 그랬고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조건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냐?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시려고 생각하셨다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혹시와 누가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또 잘못하면 혹시 할지 말지 모르니까 뭐 그냥 한번 해보자. 어떤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라. 이런 말로 또 이해를 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성품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돌이키실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뭐 용서받을 만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2장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 그 재앙의 참혹한 결과, 그거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다시 임할 그 군대, 메뚜기 군대는 더 무서운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것을 선포를 하시면서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